하나 둘 셋. 셋. 그 생각 셀 수 없고 그저 궁하며 모니터 체크. 오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적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신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무 예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필요한 일들을 운영하기 위해 수고하는 운영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총무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수고를 통해 유지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의 일을 잘 감당을 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더욱 깊게 알고자 진행하는 사금의 시간과 셀모임이 있습니다. 사금의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린이 예배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심겨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만민을 찬양해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명절이라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전주에서 이제 안녕. 와 이제 예배 계속 드리네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동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봤는데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주 쉬었다 보니까 반가우시리라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분위기 좋더라고요. 저도 실시간으로 함께하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을 읽고는 목사님 이것저것 자꾸 간섭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위로가 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저희 교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 좀 올해의 말씀으로 좀 삼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예레미야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란 단어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좀 우리 곱씹어 볼까요? 빛이란 단어에는 4단어가 들어있죠. 진리, 온기, 생명, 방향성입니다. 다시요. 학원처럼 가죠. 빛이란 단어에는 4단어가 들어있어요. 진리, 온기, 생명, 방향성입니다. 그렇죠? 빛이라고 하면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보입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에서 그런 게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상자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어놓고 이렇게 손 만지면서 만지는 게임 많이 했었죠. 그럼 모두의 반응이 어때요? 되게 무서워합니다. 수세미 같은 거 넣어놓고 만지면은 만지면 막 이러고 막 이런 반응이었죠. 어떤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건데 무서운 거로 인지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어두움의 힘이죠, 그렇죠? 어두우면요, 이게 인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무서운 건데 되게 무섭게 인지하기도 하고요, 무서운 건데 되게 안 무섭게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른 길을 걷는 건데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걷는 건데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하죠. 어두우면요 이런 게 자연스러워져요. 어두우면 안 무서운데 허우적거리고 중요한데 지나가고 안 무서운 건 무서워하고 없는데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건 안 무서워하고 맞는데 틀렸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틀렸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두운 공간, 내가 이 공간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한번 거기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식이 돼요. 그게 어둠의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빛이 되면 뭐가 돼요? 인지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빛이 있는데 여기 의자에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빛이 있는데 여기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여기서 해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빛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이쪽 벽을 더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빛이 있으면 모두가 의자를 피해가고 방향을 또 거꾸로 잡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빛의 힘입니다. 그래서 빛은 뭘 상징해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빛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빛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맞고 틀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두 번째, 빛은 뭘 갖고 있습니까? 빛은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상징이 되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등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개발되면서 우리는 빛과 온기가 분리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나지만 이것이 곧 따뜻하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아주 밝지만 아주 추운 게 가능해진 사회죠. 그렇죠?
하지만 원래 성경이 쓰여지던 사회에서는요, 빛과 온기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따뜻한 거예요. 모닥불을 키워놓으면 따뜻한 거예요. 작은 호롱불을 키워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작은 온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뭐랑 연결돼요? 온기와 연결됩니다. 빛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빛이 없으면 차갑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빛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온기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빛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와 온기가 연결되는 거죠. 이게 태양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빛이 있을 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단지 온기에 대한 게 아니죠. 광합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자체가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고 그 빛이 주는 온기가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온기가 한 생명이 살아가게 하는 기본 토양으로 제시됩니다. 빛이 없다는 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합성이 안 되고 차갑고,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빛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빛은 뭘 상징해요? 지향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빛이 없는 곳에 있어요. 근데 저기 빛나는 곳이 보여요. 저기에는 밝고 진리가 있고 온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저쪽으로 움직이죠. 저로 가고 싶죠. 그렇죠? 마치 어두운 바다에 떠있는 배가 등대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항해해서 나가는 것처럼 빛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뭘 가져요? 지향성을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되게 이 사람은 빛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 빛이다. 이 사람이 빛과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진리를 알아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온기가 많아서 주변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뭘 느낀다는 거예요?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대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둠과 같은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주변 사람들이 메마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어두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두 사람을 한번 상정하며 설명해 봅시다. 누구에게 야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빛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설교의 앞부분 15분만 들었지만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해당이 없다는 게 확신이 됩니다. 제가 잠깐 언급됐는데 제가 아주 잠깐 언급됐어요.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차가워서 주변이 죽여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쓱 하셨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셔서 저는 사실 오늘 할 큰 흐름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온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 생명력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사람이 사실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알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잘한다 하시겠죠. 일어나라라는 뜻이 주저앉아의 뜻이고 빛을 발하라는 뜻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럼 어떤 사람이 저는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환경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으로 형성된 자기 모습이 있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 내 삶의 태도, 내 과거, 내 생활, 내 삶.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 제 삶을 보면, 제 생활을 보시면 제 감정선이나 제 생각이나 제 욕망이나 제 죄나 제 실수를 보시면 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님이 아시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얘기예요. 환경에서 형성된 자기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면은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표현으로서는 환경으로 형성된 자아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다 생각하시죠? 지금 어떤 아이를 보면서 얘가 계속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얘가 3년 뒤에는 변화돼서 성장하겠지? 5년 뒤에는 변화되면 성장하겠지?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어다니던 아이가,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냥 놀던 아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난 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적인데. 계속 와야 된다. 이제 네가 나가기가 힘들어. 내가 이제 한 3번 얘기했어. 그렇죠? 제가 이번 연휴 때도 제가 해외에 계신 가정을 방문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을 3년 만에 아니죠 이제 뭐 1년 만에 한 번씩은 보긴 봤지만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한 건 3년 만인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렇죠? 또 다음에 만날 때 얼마나 성장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다른가요? 여러분 육체의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어린아이죠. 왜요?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큰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도 때론 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전 빛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과 현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내 모습이 좀 부족해요라는 겸손 떠는 거지만 사실 이걸 하나님 입장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나는 못 바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기로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냉정하고 차갑고 메마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기로 언제든 따뜻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선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우리 안에 애초에 그런 모습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모습, 여러분들의 오늘의 환경에 형성된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재시켜 놓으신 하나님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특징, 하나님 제 MBTI가 뭐예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하고 따뜻하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 얼마나 표현되어 있는지는 개인차가 있지만 애초에 그 안에 그런 모습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네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구현하기만 하면 너는 당연히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너는 지금 당연히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기준으로 빛을 하고 있느냐라는 오늘을 수능일로 최종평가를 보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가 빛인 줄 알죠. 저 빛이에요.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선하고 바르고 선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빛을 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곡식을 이렇게 그 측량 부피를 재는 이렇게 그 대 같은 거예요. 틀. 그래서 이제는 한 30cm, 40cm 정도 되는 바구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등불을 싹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이 깜깜해지겠죠, 그렇죠? 빛을 다 막아줄 거라면 이 말이, 그렇죠? 그런데 빛을 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따가 찬양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농담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좀 말 아래 두셨으면, 저를 좀 등경 위에 두셔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말 아래 두셔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행복하게. 또 우리는 나무에 서면 이 취향이 많잖아, 그렇죠? 내가 비친 걸 세상에 들킬까 봐 막 마음 따뜻한데 인사 안 하고 막 목사님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절대 전 인사하지 않죠. 예? 그렇죠. 내 안에 선함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제가 비친 건 알았는데 일어나는 건 좀 이거 바라는 건 조금 내가 별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나요? 학원처럼 갑시다. 다시 세 단어예요. 실망감, 피로도, 욕망. 다시 실망감, 피로도, 욕망. 첫 번째는 뭐예요? 실망감이에요. 내가 여전히 빛을 발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주변의 온기를 좀 전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나님의 바른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실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망한 사람은요 또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먹고 체한 음식을 다시 먹으라는 것만큼 저항감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실망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또 거기 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망한 일을 다시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대했다가 한번 실망했는데 또 그 자리에 나간다, 또 그 일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되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그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다가 실패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망감 때문에 빛이 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세요. 등경 위에 있는 불과 말 아래 있는 불 사이에 노동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나는 빛이어서 빛을 발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함의 기본입니다. 등경 위의 불과 말 아래 물은 기본적으로 노동량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왜요? 내가 빛된 삶을 살려면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걸음 정도 움직여주는 게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견인 효과, 그렇죠? 마중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만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중물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문제가 생기죠. 내가 마중물 정도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실제 구현한 빛은 3인데 내가 실제 7의 빛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존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는 게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피로도가 생깁니다. 이 간격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빛이 아닌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밖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혼자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가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그 간격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누적된 피로도의 반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실제와 내 구현 사이의 거리를 좁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한번 넓게 하면서 나를 견인해 줄 필요도 있고 실제 내 실제만큼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한 걸음 정도 앞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넓게 가져갔던 사람.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넓어지면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야 돼. 내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선하게 행동해야 돼. 내가 그것이 왜 선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제는 빛을 발하는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로도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빛이 되는 거에 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난 내 생존과 편안함과 행복과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돼요. 저는 빛이 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빛이냐 아니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난 지금 생존과 편안함과 행복과 즐거움과 안정과 성공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 빛이에요. 지금 그걸 바라보고 저는 지금 항해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이 상태는 욕망의 상태죠. 이건 환경에 영향받은 상태와도 유사한데, 이 욕망의 상태가 되면요, 빛을 발하는 설교를 이 본문을 듣는 순간 오늘은 망한 거야. 내가 들을 얘기가 없는 거야. 관심 없는 얘기예요. 예, 내 관심 난 저기에 가 있으니까. 이러면 빛을 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근데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뭘 발견해야 돼요? 지향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진심으로 추구하는 건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심으로 추구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경험을 하고, 그게 내가 과도하게 오버페이스를 하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깊은 지향성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없을 때 행복하더라도 허무감을 느끼고, 내가 피곤해서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시니컬함에 빠져들게 되고, 내가 실망감에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일 뿐, 사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빛을 발하는 것, 내가 선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그것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격대로 살 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성격을 거슬려 살 때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이죠. 사람의 본질은요, 빛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갈 때 제일 편안해요. 이건 노동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살지 않을 때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내가 뭐하고 사나 라는 불편감이 오고, 허무감이 오고, 이질감이 와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딴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상황 논리를 빼고, 그래서 진심으로 네가 어떻게 살고 싶어? 저는 어둠으로 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을 차갑게 말려 죽이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적으로 멀쩡해도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따뜻하게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낮은 자존감, 침울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깊이에서 항상 뭐가 있어요? 빛으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된 그 지향성을 발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을 신뢰하시고 내 안에 지향성을 발견하시라라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빛을 발할 만한 사람인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는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딱 보고는요, 되게, 누가 물 좀 갖다 줄래? 미안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고는요, 되게 딱 생각하는 게,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여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듣는 말씀이야? 이거 언제 하는 말씀이야? 선교사 지망생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선교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방글라데시 가실 분 이렇게 손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실 분 손 들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데 계속 음악 깔고 또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고
그럼 나 때문에 안 끝나는 건가? 내 차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저희 세대 교회 다녔던 분들은 좀 웃으시고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약간 그런. 근데 되게 귀한 자라고 미안해요. 윤영아 미안해하지 마. 얘가 항상 따뜻한 차로 여기다 준비해줘요. 제가 맨날 까먹고 물을 안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주 안 왔더니 잊어버렸나 봐요.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우리 이사야서 성경 공부 사금에서 거의 다 하셨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가 황폐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힘들었고, 근데 게다가 바벨론 황제가 바뀌면서 고레스가 죽고 아들내미가 들어오면서 아들이 들어오면서 칙령이 바뀌어서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돼가지고 아이고 난 여기 왜 이러고 앉아있나 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설명한 게 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실망이 있었죠. 여러분, 내가 바벨론에서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있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서 이거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게 막혔어. 칙령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칙령이 뒤집어졌어. 이게 막혔어. 내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실망이죠. 응답받고 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응답받고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헌신해서 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니까 거기를 가서 그 고생을 해 이렇게 말할 꼴에 내가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을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도시예요. 이 사람들 대륙에서 중심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시티에 살았던 사람만 온 건 아니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름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더 어려운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피곤하죠. 삶이 어려워지면 피곤해요. 사람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면 무슨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헌신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았어요. 학개서에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막 이 사람 막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서 막 세상락을 즐기고 막 그랬어요. 무슨 욕망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을 지배했던 욕망들이 뭐예요? 먹고 살만 했으면 좋겠다. 편벽한 집을 지었다고 표현을 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성전을 짓든 뭐든 할게요. 좀 중산층까지 가면 그 다음에 뭐 할게요. 그 전에는 못하지. 내가 먹고 살만 하면 할게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외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학계가 이들을 그걸로 책망하죠. 그렇죠? 니네가 지금 먹고 살려고 이주하는 게 아닌데 먹고 사는 거 문제는 관심이 없어. 다른 문제 얘기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문제에 확 꽂혀 있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 욕망에 확 사로잡혀.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않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라는 자기 실망도 있죠. 내가 빛을 발하려고 하나님께서 니네는 뭐 산 위에 높은 산이 될 거고 엄청나게 말씀을 하셔서 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와, 유대인이다, 당신들은 어떤 진리를 갖고 있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막 되게 견제만 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심도 없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전하면 좀 더 배타적이고 평가적으로만 대하고 빛을 발하기는커녕 원어브댐이에요. 그냥 내가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중에 못 사는 축. 빛을 발하긴 뭘 바래. 저 사람들이 보기 우리가 불쌍한데 쟤네들 갑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막 들떠갖고 여기 이주해하고 가난하게 살아. 주변 사람들 보기엔 나름 일찌감치 그 사람들은 자리를 잡기 때문에 불쌍하단 말이야.
무슨 빛을 발하냐고 내가. 저 사람들 보기 불쌍한 입장인데 안 된 상황인데 내가.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왔는데 좀 늦어졌어? 아니, 망한 게 아니라 니네가 내면적인 걸 준비하면서 성전이라는 실무적인 거 들어갔어야 했는데 니네들이 내면적인 걸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자꾸 가기 때문에 내가 늦춘 거야. 너희들이 지금 주변에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영향력이 없지. 지금은 과도기니까.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생겨. 너희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아니, 네가 자꾸 순서를 이상하게 꼬아서 은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네가 이제 생존 생활하고 교제 생활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네가 그것만 갖고 조급하게 구니까 그것도 꼬이고 이것도 꼬이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먼저 가고 그 사람들한테 유리했던 문제는 건축만 먼저 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일에 꽂혀서 그쪽으로 너무 쏠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졌다가는 엉뚱한 게 될 것 같으니까 순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을 지어서 대환사회를 설정하면 너희들의 빛이 되고 그 전에도 너희들 사이에서는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 받는 사람한테 빛이 되고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빛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 사랑이 너희들끼리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폭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이방에도 빛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건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이 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이 성경 본문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본문이고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는 오해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빛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건 알지만 내가 실망감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혹은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그것을 미루어두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지향성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빛을 발하려고 하셔야 돼요.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어떤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첫 반응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망감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이 말씀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왜요?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해봤는데 성도들이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여태 실망의 경험이 있고 피로도의 경험이 있고 다른 우선순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보다 제일 큰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안에 그게 사실은 있다 이런 설득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시선을 잠깐 돌려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시선을 딱 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따라와야 돼요? 시선을 딱 돌려서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빛과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옆 사람 손 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옆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하셔야 되냐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외국 사람들 안 만나서 잘 몰라. 이게 본인한테 적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도가 만점 제도가 들어와. 전 빛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만점 제도야. 그래서 내가 한 80점만, 70점만, 50점, 60점, 40점만 돼도 빛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이게 주변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전인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20점, 30점만 돼도 내가 그 사람 20점, 30점의 빛만 경험을 해도 그 사람 빛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게 나에게 빛이 됐던 걸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렇죠? 옆에 빛된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공동체 안에도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회나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과거의 경우에서 빛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온기에 내가 도움받았고 그분들의 진리에 내가 배움받았고 아 사실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성은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선을 갖고 다시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은 지향성 여러분한테 있죠? 여러분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 그 진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그럼 나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빛이 된 일이 정말 그렇게 없어요? 있죠. 있죠. 이건 빛이에요. 내 안에 빛을 발하고 싶은 마음과 내 빛됨이 있어요. 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왜 빛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돼요. 에? 이게 있죠.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선을 들어서 여기를 보라고요. 여기에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딱 한 원톤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 시선을 들으셔서 이 마음을 보시라고요. 내 안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심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미 빛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잘하고 싶다는 걸. 그래, 난 사실 좀 더 잘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 시선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 안에 빛됨을 여러분들이 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하실 때 빛이 아닌 쪽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반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실 때 그때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하자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인된 마음은 뒤로 좀 미뤄두시고 그쵸 하나님 그래도 내 안에 빛된 마음이 있죠라는 이 마음을 앞으로 세우셔서 이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때 이 빛이 더 밝아질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이 본문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여러분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저는 알죠. 제 안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차가워서 주변의 생명을 말리기도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이런 설교를 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워서 설교 본문을 짜놨는데 내가 너무 막연하게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리석고 차가워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름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이 깊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넌 참 통찰력이 있구나. 내가 진짜 넌 진짜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네가 빛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쪽에 깊은 어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차가워서 주변의 생명을 말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그래 난 네가 좀 더 빛나길 바래. 네가 좀 더 빛나길 바래. 그 대화를 깊이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빛나는 진심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다른 어떤 어둠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조금 더 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내가 꼭 가까운 사람이 먼저가 아니더라도 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둠을 쫓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 빛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 빛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5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난 비슷한 삶을 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내 온기에 몸을 녹이고 내 진리의 방향을 갖고 나를 통해 위로받으며 삶을 살아가 내가 누군가에겐 등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 것들을 자각했을 때 나 그래도 되게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 대신 삶, 이미 주신 그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축복송으로 쓰는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사는 너무 간단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산 위의 말이 숨기지 못할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걸 축복송을 한다는 게 제가 되게 감동이 됐어요. 오늘 설교랑 되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이 찬양의 짧은 가사가 반복될 건데 축복송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오늘은 나에게. 계속 나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난 세상의 빛이고 난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피로도와 여러분들의 실망감과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이 나를 이걸 빗대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가리워도 나를 설득하는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저 깊이 있는 이미 비치고 빗대고자 하는 내 진심에 맞닿으시길 바라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밝히는 빛 산 위에 막으리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산 위에 막으리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산 위에 막으리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둠 밝히는 빛 산 위에 막으리 숨기지 못하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 마음은 놔두시고 하나님 제가 이미 빛이어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진심을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네 안에 어둠이 있지만 그렇다고 네가 빛이 아닌 건 아니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받으시면서 내 비침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빚 때문에 고백을 한 다음에 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자기들의 피로함과 자기들의 실망감과 자기들의 걱정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도 빚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실망감이 있습니다. 실패했다. 힘든 피로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른 것을 보기 어려움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피로감과 실망감과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진심만큼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빛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온기를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처로워하고 또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신 마음대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 빛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아직도 깊은 어둠이 있으나 저희 마음 함께해서 빛을 밝히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어두움에 집중하며 어둠이 깊어지게 하기보다 때로는 저희 빛에 집중하며 그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붙잡고 있노라 마음이 너무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오늘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네 안에 어둠이 있지만 네가 빛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빛이 이미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고 너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위로없고 용기 얻어 더 밝은 빛이 되어가고자 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진실과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저의 자책이나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저희 부족에서 알아갈수록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의 이유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면 그냥 광고는 아니고요. 나눔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올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설교 본문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안에 시작할 때마다 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첫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소원의 기도였다면 올해는 남의 숨이 나눔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숨 공동체가 저희가 그냥 구제비를 모으고 필요하면 집행하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복음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좀 찾고 전하는 일,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저희가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숨교회 그만큼은 성장했고 또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구제를 담당했던 것처럼 나숨에 좀 어떤 분들이 좀 함께 나서 주셔서 이 구제의 영역에 좀 봉사해 주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제가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좀 경제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것,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또 복음의 도움